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의 그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보혈 안에서 그 사귐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화답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님의 그 달고 오면 이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 손으로 만져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침에 이렇게 이제 제가 허정희 원사님, 모치님 또 박 원사님 차로 모시고 오게 되는데 그 차 안이 은혜의 공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으며 살았는지 그걸 짧은 시간이지만 다 나누고 행복하게 오는 시간인데 아마 신월등에서 올 때도 그러시죠? 할렐루야. 예. 또 24시간 기도 릴레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받았던 은혜들 같이 나누면서 또 이렇게 오셨으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또 갈 때도 오늘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 그리고 주신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가게 된다면 그 교제가 우리에게 기쁨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의 특징은요, 그 기쁨이에요, 기쁨.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교회 올 때는 뭔가 힘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시죠. 아멘입니까? 셀 모임에 왜 나오십니까? 우리가 아하 예배를 이제 다시 작동을 시키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신월동에 가서 아하 예배를 드렸는데 어떠셨습니까? 마음이 기쁘셨죠? 할렐루야.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럼 저희들의 마음이 어떻게? 저희들의 마음은 더 기뻤습니다. 뭐 전혀 멀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너무 기뻐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귐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데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 또 성도 간의 교제의 기쁨 이것은 우리의 특권인데 어떻게 이 사귐을 누릴 수 있을까? 무엇으로 이 사귐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무엇으로 먼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으로 사귐을 누립니까? 말씀과 그다음 뭐죠? 보혈로. 말씀과 보혈 안에서.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또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주보 안쪽에 있는 것처럼 보시면서 말씀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만나면 사귐을 누린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교제는요, 우리가 믿지 않을 때 교제하고 달라요. 여러분 어디 동창회 이런 데 가시면 어떻습니까? 갔다 올 때 기쁩니까? 오히려 속상한 일도 많고 제가 어떤 동창회 갔다 충격을 받았는데 술병을 깨고 싸우는 거예요. 저는 정말 오랜만에 갔는데 친구들끼리 술 취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심각한 내가 다시 가야 되나 이런 고민 가운데서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 어떨까요? 거기 온갖 자랑들이 있지 않을까요? 자, 온갖 자랑들. 차로부터 옷, 자식들, 해가지고 온갖 자랑들. 그런 거 듣고 오면 마음이 기쁩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만난 거죠. 생명의 말씀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나서 교제하면 무엇든지 얘기할 수 있고 또 치유받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격려받을 수 있고 그래서 기쁨을 얻고 누리게 되는 그런 사귐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불러낸 무리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는 거예요. 어둠의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서 사랑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둠 흑암 가운데 있던 사람들의 사귐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사귐이 어떨까요? 전혀 다르죠.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요. 우리는 오직 영원히 있는 것만 가치 있다고 믿잖아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가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있다가 없어질 것은 그냥 바울처럼 배설물 여기는, 그냥 이건 배설물이야.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 가장 고상한 것으로 알고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 12 제자를 이제 팀을 세우셔서 교회를 탄생시켰잖아요. 성령님 보내셔가지고 그 탄생시킨 교회의 이야기를,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우리 교회 이름이 영어로 엑스처치, 사도행전 교회라는 그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그야말로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막 어마어마한 성전을, 예배당을 짓고 막 오케스트라 놓고 그런 예배는 사실 핍박 시대는 없었어요. 네로 황제, 이런 황제가 다스릴 때는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국교, 콘스탄틴 대제가 국교하면서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 하나님 말씀도 힘해지고 성령의 역사도 힘해지다가 이제 그야말로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성령이 그냥 떠나가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 교회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교제예요. 할렐루야. 교제, 사귐입니다. 사도행전의 교제는 제일 먼저 뭐가 있었죠?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이 복음서와 모든 서신서, 신약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성경도 사도들이 해석한, 구약성경에 해석한 것이 바로 신약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도 해석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신약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은 것은 유대교로 남아요. 유대교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이 사도신경에 나와요. 이 고백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다음 교제하는 거죠. 그 말씀의 교제, 말씀의 교제를 나누니까 성령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 성령의 교제를 나누니까 성령의 기쁨이 있는 거죠. 그 교제 가운데 떡과 잔을 나누는 거예요. 떡과 잔을. 이게 사도행전 교회의 본질적인 것들입니다. 주의 만찬을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가 24시간 릴레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에 전적으로 힘쓰고, 저도 어떤 때는 비몽사몽간에 이 밤중에는 이게 제대로 깨어서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연약해서. 그렇지만 하려고 엄청 애를 많이 썼어요. 하나님이 그나마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정확하게 이렇게 막 기록하면서 하시는 분들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존경스러워요.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시작하고 끝내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정말 그렇게 하는 분들 통해서 그분들의 신실함과 또 성격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분 진짜 정확하신 분들이구나. 어쨌든 우리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 기도를 앞으로 이제 1월 5일까지 자기가 본래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져가서 같이 40일 릴레이 기도를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가운데서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The Great Harvest, 바로 큰 추수를 맞이하는 세계 교회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세계 교회들과 함께 우리가 큰 추수를 맞이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 교제라고 하는 이 본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아멘. 자, 1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보면 이 글은 할 때 이 글은 어떤 말씀이겠어요? 요한 1서의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그렇죠?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요한일서가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책인 것이죠. 아멘. 예.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이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죠. 첫 번째로 태초부터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같은 동일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신 요한복음으로 가보면은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봐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아멘? 우리 성경책을 그냥 들고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 책만 들고 다니면 책을 들고 다니는 거지만 말씀을 내가 받아 먹고 말씀과 더불어 교제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고 다니는 거죠. 할렐루야. 그분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로 들었다. 예, 들었죠. 어떻게 들었죠?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으로 가보면은, 왜냐면 요한복음을 전제로 해서 지금 요한일서를 말씀하시니까, 요한복음에 가보면은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예, 알아요. 동물들도 압니다. 신기하게 주인을 알아봅니다. 예. 뭐, 그래서 개나 고양이를 어려서부터 젖 먹이면서 밥 먹이 키웠다. 주인을 알아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짜 소나 돼지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이사야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을 모르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한마디로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씀이에요. 소도 그 임자를 안다. 소도. 그렇잖아요? 음매하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따라오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인이 이러하면 앞서서 가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형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잘 알아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바울 권사님이 오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허락 없이 얘기하지만 괜찮을 것 같아 얘기합니다. 그 24시간 기도하는데 우리 지장님이 너무 정확하게 그 시간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부부가 소리내서 하니까 겨우 2번씩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2번씩. 그렇게 다른 분들도 아마 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소리내서 기도. 근데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드렸대요. 기도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아닌데도 기도해야 되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쓰시고 역사하시는 교회들의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의 복음 안에서 하나의 또 가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자식들이 자기 할아버지 증조할 고조아버지 몰라도 알아야 되잖아요. 내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누군지를. 그리고 그분들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또 살아계시면 축복하고 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가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들을 줄 알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어떤 기관을 통해 듣게 됩니까? 먼저 입으로 말하죠. 혀로 말하죠. 우리의 귀로 듣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혀로 말씀하시는 것을 내 귀로 듣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죠. 두 번째는 눈으로 보는 것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기록한 이 말씀은 귀로 들었고 눈으로 봤다. 눈으로 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직접 뵀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지켜본 것. 저는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그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그야말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면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는 그 자리까지 있으면서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죄의 저주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선포하는 그것을 주목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지켜본다는 것은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주목하고 보는 것이죠. 그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주목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목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목하라고.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삶과 말씀에 주목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준 대로 주목하면서, 또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사도들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리더들을 주목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지켜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네 번째로 뭐라고 말하죠? 손으로 만져본 것이요. 누가 생각납니까? 도마. 나는 내 손을 만져보기 전에 난 못 믿어. 그때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도마는 나중에 믿었어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내 손과 내 발, 그리고 내 옆구리에 손 좀 넣어봐라. 그래서 만져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요, 그야말로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들은 말씀, 눈으로 본 것, 이루어지는 거 본 것, 다 끝까지 지켜본 것, 손으로 만져본 그 증인들이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빌립이 이제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그랬더니 빌립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다 본 거야.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봤잖아.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봅니까?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성자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봄으로 아버지를 만나고 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았다.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12 제자들이죠. 우리가 보았다. 그 당시 형제 자매들이죠. 지금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다. 우리는 목격자다.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려면요, 말씀을 통해 주님과 만나면서 주님을 뵈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진짜 손으로 만지듯 주님과 가까이 이렇게 그 컨택을 해야 돼요. 엔카운터 만나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한 것이죠. 오늘 밤 24시까지 이제 아마 유승현 형제님 마무리 딱 하실 것인데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만났다면, 생명의 말씀을 만났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증언하고 선포할 때 거기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교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증언하는 교제인 줄 믿습니다. 그는 주님을 이야기하는 교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귐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멘.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말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죠? 증언하고 선포하고. 근데 그 선포하니까 어떻게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선포합니까? 우리가 왜 복음 전합니까? 그 사람도 이 교제 가운데 들어오기를 바라서, 이 교제가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너무 우리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전도해서 그들을 셀로 데려와서 같이 교제하려고 우리가
사귐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우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귐이라는 게 뭐냐? 사귐. 그 다음에 나오죠. 우리의 사귐은 뭐라고요?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2명이든 3명이든 만나서 예배하고 교제하면요, 거기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언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앞에 계신 2 모친님과 또 제가 함께 첫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그러면서 너무 감동적인 그런 예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3사람이 모여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군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2, 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게 바로 성도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4절에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도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차고도 넘치는 기쁨을 맛보기 원하십니까? 이 교제를 나누세요. 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셀 모임을 가지세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33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명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이 뭐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의하신 거예요. 영생이 뭔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성령님과 아들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2, 3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될 때, 그때 바로 영생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친교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표가 어디에? 그리스도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다 보면 나중에 그리스도에까지, 거기 릴레이 기도 중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속성에 변화돼서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우리는 달라요. 뭐가 달라요? 우리가 다른 옷을 입고 다녀요. 어떤 옷이요?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옷을 딱 입고 다니고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아멘? 그런 속성의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사귐을 누리는 데서 생명의 말씀과 만나서 누리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2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귐을 누린다고요? 빛 가운데 살아가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사귐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형제 간에도 뭔가 숨기는 죄가 있다. 그럼 사귐이 되겠어요? 만나고 싶겠어요? 베드로가 자꾸 왜 물고기 잡으러 가고 왜 자꾸 예수님을 피하는지 알겠어요? 이거를 직면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직면해서, 하나님 빛이셨잖아요. 빛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백하기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기 말씀 보면은 7절에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주십니다. 아멘. 예. 보혈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흘려서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빛 가운데 나가는 게 뭐예요?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 가르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말하면 당신 구원받지 못했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소위 구원파식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자로서 하나님과 완전 예수님처럼 100%
머리털끝만한 죄도 없이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 거짓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지 내 삶이 이루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신자로서도 언제든지 내가 주인으로 했던 것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정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사귐을 나누게 하신다는 거죠. 이 교제 가운데 아무것도 막힘이 없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이사야서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거기 릴레이 기도 제목에 보면 우리의 죄를 자백한 거 나오잖아요. 기도의 내용들은요 수준이 대단합니다. 우리 기도의 수준이 거기까지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9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죠.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불의까지도 주님의 보혈은 깨끗해 주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때.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 항상 자백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고 복음을 말씀하셨다면 요한 1서는 믿는 성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죄를 자백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 찾아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고 또 믿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받는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걸 크고 흰 보좌로 해서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결혼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요 하나님의 심판대요. 뭘 가지고 심판하냐? 성경에 보면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들과 얼마나 화목하게 교제하고 지내느냐 그거 가지고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형제들과 얼마나 화평하게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그 사귐의 기쁨을 누리고 살았느냐 그거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신자의 심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 받는 심판은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안 믿은 것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영원한 지옥 심판이죠. 우리는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와 혼인하기 위한 그런 심판이 우리 믿는 자들의 심판인 거죠. 그걸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10절 보실까요?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고 자백하지 않는다면 자기도 거짓말쟁이고 하나님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귀의 하는 일은 뭐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광채를 비춰서 우리의 마음에 혼미한 것을 다 걷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명의 말씀을 때 똑똑히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게 하시는 거죠. 그걸 가지고 서로 교제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도 이 생명의 말씀을 만났으므로 우리는 서로 사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나아가 죄를 자백함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까지도 깨끗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빛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런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어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을 만나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심령 골수에 받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굳게 잡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으므로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귐을 누립니다. 이 사귐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사귐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로 고백하며 모십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함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서로의 사귐 가운데 들어오고 함께 이 기쁨을 나누는,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모시는 그런 영적인 큰 추수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기쁨이 차고 넘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오니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절대로 거짓말장애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령님과 말씀의 이끌심을 받아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주인으로 타고 살 때가 있을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빛이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흑암의 소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뵐 수 없고 거룩함이 없이는 이 큰 추수를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가 주인으로 탄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모시고 평생 이 사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이러한 셀을 일으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셀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귐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귐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